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기도문 성막의 구조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가 양의 문과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눴고, 이제 금초대, 떡상,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감사와 회개를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여쭤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세요? 저를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누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들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찬란한 신분, 존귀함, 깊은 자존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정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나?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 여러분들, 진짜 너무 중요한 게, 나는 내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데 내 자녀는 나의 사랑을 못 느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슬픈 일이죠. 저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허기가 져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감정을 여러분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들어오는 게, 아직은 참 너무 부족하구나. 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덜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좀 느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 말씀을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감정적으로 누리고 새 사람 입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짧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안에 엄청난 감사가 우리 안에 있죠. 이 보혈로 인해서 내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는지, 악에게 지배받는 자의 신분에서 이제 악을 지배하고 공격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늘 차원의 감사를 누리고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당신 앞에 얼마나 어여쁜가요? 특히 우리가 범죄하고 죄 지었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거나 여러분 자신이 누추한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형편없고 하나님이 쯧쯧쯧 하면서 근심스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요거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이것을 취해야만 진짜 세상과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전 우주에 하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누렸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맞습니까?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인 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이 세상의 법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 너 증거를 들이대봐. 너가 존귀한지. 이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장질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왜요? 그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입니다. 왜 이렇게 안 기뻐하세요? 왜 이렇게 침울해하세요? 네? 아,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네? 아, 너무 답답해 죽겠구만, 진짜. 응?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응? 우리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으로부터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가스라이팅 당하고, 누구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낫겠어요? 네? 차라리 하나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게 낫잖아요. 응? 자, 내가 참 존귀한 존재인데 자꾸 나를 지적하고 형편없다고 얘기하고 정죄하는 악한 용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서 그렇게 격려받았으면 내가 얼마나 더 똑똑한 삶을 살았을까? 얼마나 총명한 삶을 살았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을까? 그런 부모가 여러분들 존귀하게 대우해 준 만큼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우를 잘못 받아서 이렇게 살았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나와 1대1로 만나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면하시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세요?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의지까지도 함께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한테 내 생각을 가져가지 않았고 내 감정을 가져가지 않았고 내게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그랬기 때문에 부족함이 생긴 거예요. 결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결여가 생긴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인정해 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결여가 생기고 부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채우셔야 돼요. 그분으로. 자, 중약하고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그리고 또 뭘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원어로는 자기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더러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심리학 책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더 행복해서 더 멋진 삶을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나를 격려하고 나를 이쁘다고 하고, 내가 모르는 나의 장점까지도 그렇다고 하고, 미래에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지금 너가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깨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너 나의 영광을 받을 만하니? 너 자신을 살펴봐. 내가 너한테 복을 줄만 한 것 같아? 너 삶이? 은근히 우리 감정 안에는 세상신, 사단이 만든 신의 형상, 거짓 신의 형상,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너가 잘했으면 내가 주마라는 그러한 거짓된 감정이, 그 거짓된 사랑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이제 소생시켰으니까 나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이라고 하셨지? 새 사람은 내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 소생시키셨으면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없네요? 그럼 아닌가 보네? 나는 자격이 없나 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적으로 모든 걸 풀어놓으셨어요. 가져오는 거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활짝 여시고 가져가라. 이걸 어떻게 가져가요? 20년, 30년 노력해도 그런 너무 찬란한 그런 걸 내가 갖기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요? 아니야, 그냥 침노해. 너 거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것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은 뭐예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거죠. 조건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어떤 세상신도 어떤 종교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누려서 누린 만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가 줘야죠. 축복해 줘야죠. 나한테 잘못하고 있어요? 더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못되게구나.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저럴까.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더 이따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찬란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게 뭐죠? 계속해서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내가 입어야 될 게 뭔가요? 라고 물을 수 있는 길이죠. 내 남은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가 감정적으로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리고 예수님처럼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느끼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고통을 감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거절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거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십자가에 올라가라고 하시진 않을 테니까 예수님의 그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라고 침례해 보세요. 예, 엄청난 축복이 올 겁니다. 예,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본격적으로 4절입니다. 4절이 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기억나시는 단어 있어요? 헬라어로 다나토스. 하나님과 관계 바깥의 존재를 사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24시간 중에 사망한 상태로 꽤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인식하지 못한 채 나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대부분이 악한 영들이요, 화전을 싸우고 화전을 내가 받아서 악한 영에 의해서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끌려다니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사망의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데 내가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짓고 싶은데요? 그러면 사망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의 상태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우리는 생각보다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아서 악한 영들이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상태죠. 히브리어로는 찰마벳. 그래서 죽음의 그늘이다. 짙은 어두움이다. 짙은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TV를 볼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악에게 속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시간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TV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하면서 여러 인사이트도 받을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죄 짓는 삶, 악의 말에 순종하는 삶, 내가 주인된 삶,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것의 정도가 너무 깊은 것. 골짜기가 바로 그 깊음을 얘기해요. 너무 심한 죄를 짓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럴지라도 뭐라고 얘기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우리가 깊은 죄악의 골짜기 가운데 내가 지나고 있어요. 거기를 거닐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맞아요. 우리에게 온 게 뭐죠?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 내가 그냥 의인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것을 여러분이 느낄 때 이제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안위하다라는 것이 뭐냐? 미안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나함.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그런 깊은 죄악을 짓고 있는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이 너희는 왜 너는 아직도 이런 죄를 짓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면서 미안하다. 너가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 이런 좋지 않은 습관을 갖게 된 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계속 이런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된 원인이 된 그 환경으로 내가 너를 넣어 놓아서 미안하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미안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히브리어로 나함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분에게 나의 죄된 것들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 먼저 나한테 미안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게 나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영혼들에게도 나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함부로 우리가 대우할 수 없어요.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심정은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오로지 부모만이 알 수 있어요. 예전에 그랜드 캐년에서 한국 가정이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아이가 추락사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구속돼 버렸어요. 실화예요. 근데 왜 구속됐는지 아세요? 어머니가요, 아이 떨어져가지고 죽은 거 보고 경찰이 왔더니 자기가 죽였다고. 내가 아이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경찰들은 그 말만 믿고 수갑을 채우고 데려갔어요. 여러분, 진짜 어머니가 아이를 밀어가지고 죽였겠어요? 아니면 잘 돌보지 못해서 미처 신경을 못 써서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가서 떨어진 거를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자기가 죽였대요. 이해하시죠? 그 엄마가 죽인 게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하신 분이에요. 더 하시죠. 그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아시고 그 환경을 그분이 결정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함의 하나님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고 무기도 주셨고, 근데 그거를 내가 내 겁니다라고 선포해야만, 침노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선포할 때만 그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때는요, 나를 개인치하고 있을 때는요, 이 원리가, 하늘의 원리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하늘의 권세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 죄악을 짓고 있는 상태일지라도 여러분 정죄감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품에서 내가 왕의 권세를 되찾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저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당신은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이쁘게 보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존재가 전 우주에 누구가 있겠어요? 아버지밖에 없죠. 이 위대한 존재는 어떤 신도 카피해낼 수 없어요. 이거는 거룩한 척은 카피해낼 수 있어요. 적당한 정의, 적당한 공평, 적당한 사랑은 카피해낼 수 있는데 인간의 부모도 카피하기 어려운 것을 그들은 카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인 거예요. 참 진리라는 증거인 거예요. 인간의 부모를 훨씬 뛰어넘는 사랑.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누가 누렸어요? 다윗이 4,000년 전에 이미 그 아버지를 누렸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 구약, 이 율법의 시대에 다윗은 신약의 하나님을 누렸느냐. 이게 이 시편 23편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가 이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건 더 놀라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것도 4절처럼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죄 지었을 때예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예요. 잘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죄 짓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라이다. 10만이, 참 10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나를 이토록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까? 이 경험을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를 못해요. 내 스스로 내 정죄감에 빠져서 죽고 싶은 그 상황에 하나님은 뭘 하세요? 사단이 계속해서 이 원수들이 너 나쁜 놈이야. 넌 죽어야 돼 지금. 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요래? 원수가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는데 가스라이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상을 펴시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만찬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성화하는 유일한 길은요, 내가 그 무궁무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누려봐야 되는 거예요. 책짓질하고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일순간은 거룩한 일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느라고 악한 영의 이 원수들이 나를 정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그러한 상태를. 그러면 눈이 열려서 뭐가 돼요? 내 앞에 그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만찬을 차리시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악으로부터 수없이 정죄감을 당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죽도록 내가 싫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누리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악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입니다. 이게 바로 참 신의 인자하심이에요.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인자함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이게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눈 뜰 때마다 아버지, 내가 당신 앞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존귀한지요. 인정해 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너무 고맙다고. 나의 사랑을 너희가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여러분은 을이잖아요. 내 사랑을 좀 이해해주고 잘 받아줬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심하죠. 이 사랑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위대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오해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 위대한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 세상에 오해받고 있는 게 너무너무 슬퍼요. 그것도 그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품으시는 아버지십니다. 맺노라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테오. 근데 여기서는 헬라 원본이 당신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소서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을 나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 땅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당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도대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뭐가 나은 게 있다고. 그저 저는 매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뭐라고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셨고 이것을 누리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더 누리게 하실 건가요? 정말 선택된 영광이죠.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감사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음을 주셨습니까? 어찌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형상이 어떻게 나의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그것 가운데서 나는 찬란한 영광을 얻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미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만 벗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누리게 될 놀라운 왕권을 여러분 이제 그냥 누릴 거예요. 지금은 상실의 시대입니다. 악에 의해서 박탈된 시대예요. 악에게 속임당하는 시대예요, 지금이. 이 땅에서 삶이. 이제 정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우리는 완전한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찬란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지금부터 누리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게 먼저 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신 찬란한 형상들이 이제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해야 나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볼 것이 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둘 중에 누가 더 원하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저 내어 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고백해 드리기만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침노하지 못하면 천년 만년이 흘려도 이거는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죠. 내가 어둠을 묶고 새 사람의 형상을 풀면 하늘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이 메노라가 굉장히 깊어요. 정말 이 복음을 알면 너무너무 뜨거운데 이게 정말 여러분 안에 이게 더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이게 감정으로 완전하게 이제 누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다해서 더 느끼고 더 누려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해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